자, 오늘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 지금의 시간 개념과는 좀 다른 시간 개념이 아마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시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활동하고 시간 속에서 목적을 성취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시간을 초월해서 살고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육체는 쇠전하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19절에 사람과 짐승이 같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이 혼은 여러분 그 주석에 보면은 히브리 말로 영돼 있죠. 우리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아래 그냥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그것이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차 우리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있을 건데 그걸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짐승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죽게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시간과는 불교와 다르죠. 불교의 시간과는 이게 어떤 윤회적 시간관이죠. 돌고 돌죠. 우스운 이야기인데 사람이 이렇게 짐승이 되었다가 또 그다음 세계는 벌레로 태어났다가 사람이 되었다가 이렇게 돌고 도는 완전히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바퀴벌레였다가 지금은 사람이다. 과거에 내가 짐승이었다, 개였다가 강아지였다가 지금은 사람이다. 그런 기억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설사 그게 맞다고 해도 과거가 내가 단절돼 가지고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하여튼 완전히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과는 생에 대해서 그렇게 또 진지해질 필요가 좀 덜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가서 잘하면 되잖아요. 한번 실패해도. 그런데 기독교적 시간과는 일직선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다시는 그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한 번만 삽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이 땅에서 한 번만 삽니다 하면서 어떤 분은 깜짝 놀라시네. 그 말 듣고 야 그게 사실이야? 이렇게 놀라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고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있고 후회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고 아직도 늦지 않을 때가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끝이죠. 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부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철부지라고 하는 말은 사시사철 그 철자와 이 부지 부자와 알지자로 결합된 단어입니다. 사시사철을 철을 모르는 것이 철부지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의 변화, 시간 감각이 없는 사람이 철부지. 우리 속담에 좀 안 좋은 말입니다만은 철들자 망령든다는 말이 있죠. 철들자 노망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년이 되었어야 비로소 이제 인생과 시간의 의미를 알게 됐는데 그때 너무 늦었다 이 말이죠. 셰익스피어는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노인은 항상 과거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를 잊기 쉽고 청년은 남은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고 시간 낭비가 많고 유혹에 많이 빠진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이 철부지가 되지 않으려면 시간에 인생의 이 목적과 시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에 보면 우리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죠. 에베소서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좀 시간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전도서가 특별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간은 첫 번째로 좀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모든 때와 시간 그때그때마다 돌아보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뒤돌아보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뒤돌아보아라 그랬는데, 곤고할 때도 기뻐하라 그랬죠. 또 형통하고 성공할 때도 뒤돌아보는 것이 좋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아름다운 집을 얻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가꾸고 감람나무를 얻게 될 때에 그때 너는 조심하여서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그때그때마다 모든 때에 뒤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고 은혜를 받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 보시면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3절에 보면은 또한 마지막에 또한 알았도다. 14절에도 또한 알았도다. 내가 알았도다. 18절에 보면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여러분, 이 전도서의 주제는 깨달음입니다. 전도서 제일 마지막에 12장 제일 마지막 절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솔로몬 인생 전체를 뒤돌아보니까, 인생 전체를 이렇게 묵상하고 돌아보니까 너무나 허무한 것이 인생이고, 너무나 헛되고 너무나 짧고 너무나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는 지금은 다음 주가 12월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2022년도를 좀 돌아보아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월드컵 이제 결승전 남았죠. 축구에 여러분 하프타임 있죠. 전반전에 이게 코치가 감독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 답답하다 말이죠. 야, 너는 좀 더 붙어. 근데 이게 잘 통합니까? 막 다니면서 아무리 과음을 쳐도 우리나라 감독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라 옆에 통역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여러분 보면은 이 선수 교체하죠. 선수 교체하는 그 있습니다만,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감독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감독이 이 선수에게 충분히 이야기하고 뛰어다니는 사람 만나면서 너는 이렇게 하래, 너는 저렇게 하래, 감독의 말을 전달하는 이유 때문에 교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죠. 근데 딱 전반전이 마치고 후반전 가기 전에 10분 하프타임 있죠. 황금받던 시간에 전반전에 지금 잘못된 거, 지금 저 상대방을 보니까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잘 씁니다. 우리가 포르투갈 할 때 전반에 지고 후반에 역전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반전을 제대로 분석하고 보강하면 후반전에 역전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도 이런 하프타임을 종종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한번 지나온 시간들을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둑 남자분들 다 조금씩은 뜨죠. 바둑의 이 고수들은, 프로들은 대회가 시합이 딱 끝나면, 아마 여러분들 TV 볼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딱 끝나면 싹 긋고 바로 복귀를 합니다. 뜬 대로 다시 한번 두봐요. 프로들은
뭐 100% 기억합니다. 며칠 지나도 기억해요. 그 200수 300수를 다 기억하는데 참 신비하죠. 어떻게 기억하느냐? 프로들은 한 수 한 수 대충 뜨지 않습니다. 아마추어들처럼 말도 안 되는 수를 뜬다든지 황당무계한 수를 두지 않습니다. 한 수 한 수를 숙고하고 장고하고 의미를 두고 뜨기 때문에 쉽게 복기가 됩니다. 남이 뜬 수까지 다 복기가 됩니다. 며칠 지나도 그대로 복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 고수는 이 고수로 가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복기예요. 자기가 뚱판들을 계속 이창호, 이 조훈현 이런 사람들은 자기 뚱판을 복귀하면서 그 진판은 아파하면서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수로 가게 되는데, 이 전설적인 바둑기사 조훈현 이분의 회고록에 보면은 이 복귀는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합니다. 진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져서 우울하고 슬프고 지금 비참한데 한돌 한돌 그 패배의 기억을 이게 떠올리면서 하려고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 패차, 두 번째 이 악수, 마지막 이수, 한 수 한 수. 참 이 마음이 엄청나게 아프다고 합니다. 막 억울하고 후회가 되겠죠. 어떤 기사는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이 복귀 도중에 화장실 가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도 그 아픔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잘 보고 다시는 그런 패착을 하지 않도록 그 배움의 기회를 받으면서 이제 고수로 가는 거죠. 이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긴 사람이 더 재밌어요. 이긴 사람은 복귀를 하다 보면 자기가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자기는 원래 뚫는 수대로 뚫는 겁니다. 대부분이 상대방이 실수해서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패착을 뚫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하마터면 질 뻔한 수가 여러 군데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상대방이 이걸 응징했으면, 이때 만약에 상대방이 끌었으면, 이때 상대방이 제꼈으면 그냥 졌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을 몇 개 발견하면서, 야, 이게 상대방이 발견 못하고 상대방이 이걸 제대로 응징 못해서 그렇지, 이걸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졌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훈현 이분은 자기가 지금까지 한국, 중국, 일본 수많은 고수들, 최고수들과 이렇게 바둑을 많이 두고 많이 만나고 교제했는데 하나같이 특징이 겸손하다는 겁니다. 바둑 고수는 참 신비하죠. 여러분, 바둑 남자분들 그 대구 많이 보았죠. 딱 한 사람이 돌을 놓습니다. 돌을 던집니다. 걔가 해가지고 결정이 딱 되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이긴 사람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네, 옛날에 그거 보고 신기하다 그랬습니다. 이창호 뭐 별명이 돌무치라 그랬나? 표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창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가 대부분 다 그래요. 이기면 진 사람을 위해서 웃지 않습니다. 그 사람 실수해서 진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자기도 그래 복귀해보면 이 복귀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실수했기 때문에 나도 몇 번 질 수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요즘 참 재밌는 게 옛날에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해서 3번 이기고 1번 졌죠. 이세돌이 1번 이겼다고 그 당시에 뭐 대단하다고 했는데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게 벌써. 지금은 게임 자체가 안 된다고. 알파고가 아니고 카타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카타고는 프로가 몇 점 깔아야 돼요. 게임 자체가 이제 안 돼. 그만큼 발달해.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100년 넘게 연구하고 최고의 정수라고 연구해가지고 수천 수만 명 수십만이 붙어서 연구돼가지고 책도 내고 정석이라고 다 한 것이 알파고가 지금 그건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래서 뭐 복귀 이야기 좀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좀 복귀를 해봐야 돼. 하루가 끝날 때
하루가 끝날 때 복귀하는 게 일기 쓰는 거잖아요. 일기 안 쓰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좀 생각해보고, 지난 한 달, 올해는 지금은 이제 지난 1년, 그리고 5년, 10년 이렇게 복귀하면서, 복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거울 앞에 복귀할 때 겸손하게 되고, 그럴 때 진정 성장과 발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이 하퍼타임을 가질 때 이런 질문들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의 결과를 얻기 위해 그토록 애쓰고 살아왔던가? 이런 질문들. 지금 나는 나의 삶에 보람을 느끼는가? 나의 부족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나는 왜 인간관계에 자주 이렇게 금이 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도 좋은가?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뭘 하실까? 지난 우리 11주간 성령의 열매 했는데, 나는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지 못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받지 못하는가? 내가 만약에 성공적인 삶을,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렇게 자꾸만 꼬이는지 그 이유가 뭔가 좀 돌아보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사명을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나는 남은 생에 지금 뭘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의 유명한 책이죠. 켄 블랜차드는 그가 최고의 지금 경영 컨설턴트로, 미국의 최고의 강사로 어마어마한 지금 부와 명예와 명성을 누리고 있는데, 이 사람을 그렇게 유명하게 만든 책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가 아니고 1분 경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The One Minute Manager. 이분 1 minute 그 말이 했어요. 1 minute apologize. 1분 사과. 1분 사과가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 1 minute, The 1 minute Manager, 1분 경영이 1300만 부가 팔렸어요. 1300만 부. 어마어마하죠. 미국의 책값이 좀 비싸니까 2, 3만 원, 3, 4만 원, 우리나라 돈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저자에게 판금이 10,000원만 주면 1300억이죠. 한 1300만 부 팔렸고, 지금도 매달 10,000구씩 팔린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고 벼락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이렇게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부와 명성을 얻으면서 교만해지는 대신에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분이 대단해요. 나는 그렇게 뛰어난 자도 아니고 똑똑한 리더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엄청난 부와 성공을 거두었나. 자기 생각에 이 과분한 성공 뒤에는 분명히 절대자의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독교를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로 다니면서 강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의 제자임을 자랑스럽게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인데도 얼마나 지혜로운 태도예요. 내가 이런 이 엄청난 성공 뒤에 보이지 않는 그 절대자의 어떤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불신자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오늘 이 현장에 있게 한, 그것이 여러분 성공의 자리든 실패의 자리든 연단의 자리든 그 주님의 어떤 생각, 주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훈련이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묵상하고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고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았던 그 이유를 성경에 가만 보면 그의 특기가 뭐냐면 돌아보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 끊임없이 돌아본다는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사레스를 주를 기억합니다. 옛날의 기사를 기억하고 옛날을 생각하며, 그런 왕이 되었을 때도 옛날 목동 때를 생각하면서, 그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그 영역의 시간들 계속 하나님의 뒤를 돌아보면서 잠깐 뒤에 순간들을 묵상하면서, 주여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돌아보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지금 사라진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떠난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돌아보는 어떤 다윗의 지혜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승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속고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귀는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프로기사들 수십 년을 연구했습니다. 모든 정석은 여러분 이 연수생 시절에 다 마스터합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100년 연구된 모든 정석은 몇천 가지 다 마스터해야 돼요. 그래야 프로 되기 전에 이미 벌써 다 마스터합니다. 그게 알파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파고가 카타고가 그게 지금 다른 더 좋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한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바둑의 천재들이 수천 명이 합의를 봐서 최고의 정석을 만들어 온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귀하다 패착 두죠? 이게 여러분 술 먹고 둔 수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급하게 둔 수도 아닙니다.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장구하면서 절대 여러분 방해받지 않습니다. 혼자 묵상하고 장구하고 알고 있는 모든 정석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딱 넣었는데 그게 패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마귀에게 속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지. 또 제가 정말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놓쳐버린 복이 없는지. 사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복을 잘 깨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자그마한 은혜에 자그마한 복에 만족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놓쳐버린 복.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너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어, 너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그렇게 말하시는 분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좀 빨리 믿었더라면, 내가 좀 은혜를 빨리 받았더라면, 내가 성령 충만을 좀 빨리 받았더라면. 여러분, 제가 전에 교회 목회할 때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지금 이제 권사님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주일날 한번 여기 우리 교회도 온 적이 있습니다만 아주 부자 할머니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김장할 때에 그 친구 권사님 친구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김장한다고 따라 우리 교회 놀러 온 겁니다. 놀러 왔는데 진짜 저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를 보더니만 자기 캐나다에 지금 교환 교수로, 그 아들이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캐나다 교환 교수로 간 아들하고 꼭 닮았다는 겁니다. 제가 뒤에 사진 보니까 전혀 안 닮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자마자 그냥
어느 수요 예배 참가했는데 이유 없는 눈물이 흐르고 은혜를 많이 받고 병도 고침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참 열심히 했어요. 참 돈도 많은 분이고 참 부족한 거 하나 없는 그런 분이 매일 술 마시고 자기 매일 술 마실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그렇게 세월 했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참 인생 허살았다. 참 고생. 내가 조금만 예수 빨리 만났어. 지금 이제 한 90 다 돼가겠죠. 내가 예수를 조금만 빨리 만났더라면 그 힘이 있을 때 좀 더 건강할 때 만났으라면 참 좀 더 멋지게 해볼 수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암으로 죽어가기 3일 전에 영접하고 1년만 먼저 믿었더라면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시간은 짧다는 겁니다. 아주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연기와 같고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너무나 여러분 부하게 자랐죠. 아버지가 다윗이었습니다. 왕 중의 왕, 그 열방을 통일한 왕 중의 왕, 그 아들이었어요. 다윗과는 또 다릅니다. 다윗은 젊을 때 고생 많이 했는데 이 솔로몬은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없었어요. 부귀, 영화, 명예, 지혜, 장수 모든 걸 다 누리고, 성경을 보면은 이 솔로몬의 부귀,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다가 굳이 이렇게까지 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그 의자는 상아로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입혔고 모든 그릇은 금이고 은이 하나도 없었더라. 전부 다 정금으로 모든 그릇이 정금이고 궁녀가 1000명이고 마병이 몇천이고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음식이 놀라지 마세요.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 쫙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들 먹는 거죠.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쫙. 그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만큼 화끈하게 놀아본 사람 한번 나와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누가 나만큼 이렇게 부귀영화를 즐긴 사람이 있으라.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왜 솔로몬을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결국 이 전도서를 위함이 아닌가. 마지막 결론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되면 그렇게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노래. 여러분, 노숙자가 만약에 인생은 헛되다 하면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너나 헛되라 그럴 건데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니까 말에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아직 청년의 때에, 이 청년의 때라는 말은 상대적인 청년입니다. 그냥 지금 나이 이런 젊은 청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상대적으로 젊을 때 아무 낙이 없다는 해가 오기 전에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무 낙이 없는 해가 이제 걷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들고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시간이 손살같이 안개처럼 확 있다가 지나갈 입김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아직 그래도 힘이 있을 때 지금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죠. 눈 좋을 때, 아직 눈 좋을 때 성경 보고 아직 힘 있을 때 기도하고.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니까 기도도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허리 아프고 눈 아프고 교회 나오려니까 다리가 아프고. 건강의 겨울이 오기 전에, 물질의 겨울이 오기 전에, 코로나 더 센 게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과학자도 그렇고 온다고 하잖아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보통 5년 주기로 왔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안심할 수 없어요. 이제는 걸리면 더 치명적이고
뭐 공기 중에 이렇게 막 감염이 되는 이런 종류가 만약에 센 놈이 만약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쩜 2023년은 우리에게 정말 어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내가 좀 비극적인 이야기 합니까? 왜? 근데 여러분 2023년은 우리 생애 가장 젊은 해잖아요. 우리 남은 생애 첫 해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은 우리 남은 생애 첫날이다. 팀 한셀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쉴 때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책을 지은 팀 한셀은 당신이 만약에 35세고 70세까지 산다면 35년이죠. 젊은 나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70세고 95세, 105세까지 산다면이 아니고 35세이고 70세까지 산다면 당신이 아름다운 목적을 수행하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은 500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과학 연구하면 잠자는 시간, 한 사람이 70년 산다고 볼 때에 잠자는 시간이 26년, 일하는 시간이 21년,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5년이라고 합니다. 세미나는 시간이 228일. 나 더 될 것 같은데. 옷에 사우나 가서 하루 종일. 넥타이 매는 시간이 18일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담배 불 붙이는 시간이, 불 딱 붙이는 시간이 12일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젊은 35세부터 70세까지 젊을 때 35년을 산다고 하면 아름다운 목적을 수행하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은 500일 뿐이다. 좀 과장도 되었다 싶습니다만 그만큼 짧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2023년, 우리 2022년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정말 기회로 주신 2023년을 정말 우리가 한번 열정을 가지고 내 생에 가장 젊을 때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17절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뭘 심판합니까? 때를 어떻게 사유했는지 심판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심판한다는 겁니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야기만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전 정말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이분이 오래 살고 싶고 다 오래 살고 싶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집사람은 장수하셔야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에 내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들, 열매 맺지 못한 그런 그 게으름들, 아무 의미 없이 보낸 시간들, 사람들과 다투고 또 그렇게 부끄러웠던 그런 시간들, 60이 다 되도록 그렇게 보냈는데 많이 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이 할 시간. 그 말 하는데 내가 그냥 머리가 막 쭈삣쭈삣 서더라고. 그래, 이분이 제대로 은혜를 받았구나. 많이 할 시간, 영혼을 가꾸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나는 오래 살아야 된다. 그분은 내가 보니까 100살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역전할 수 있는 시간, 하늘의 상급과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래 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C테크, 재테크란 말이 있죠. 요즘 기업에서는 이 재테크보다도 C테크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로 C테크가 필요합니다.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C테크죠.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삶, 영혼들 위해 사는 삶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건 그냥 최고의 C테크가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존경을 받고 아무리 출세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뜻대로 살지 않았어. 너는 내가 만든 목적대로 너는 살지 못했다. 그런 평을 받으면 실패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유명한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웅으로 군림하다가 영원한 날에서 바보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좀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보고 새로운 시간들을 좀 묵상하고 복귀하면서 새로운 시간들을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맹자는 맹자 의록에 이런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7년 된 병을 고치기 위해서 3년 숙성한 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7년 된 이 중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이렇게 숙성한 쑥이 필요한데 이야기를 하면서 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7년 된 중병이 걸렸어요. 이걸 고치려면 3년 전에 쑥을 숙성시켜야 돼. 지금 고치려면. 없으면 지금 바로 심어야 돼. 지금 바로 숙성을 시켜야 돼. 그래야 3년 후에 고치는 거예요. 이게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훈으로 한 말인데 참 저도 교훈을 받았습니다. 4년 됐을 때 그 쑥을 숙성시켰으면 지금 나았잖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숙성시키면 3년 후에 이제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겁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결단하고, 오늘 우리 오후에 박전도 사님 설교 제목도 결단인데 결단하고 한번 우리 새로운 2023년을 열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